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건강,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우울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직장과 학업의 스트레스도 우울의 원인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한 삶은 없지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일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 각 가정별로 각 개인적으로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구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의 고난과 아픔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천국, 그것의 행복, 자유를 주기 원하시고 또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십자가의 길인데 이상하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그 행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길, 또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와 또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었죠.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한다. 예수님의 삶의 꿈은 낮아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상은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호칭은 600명 정도의 군인을 말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많으면 600명, 적어도 200명 정도의 군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로마 군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아랫사람들, 정말 많은 숫자겠죠. 그 숫자들이 강력한 무기를 붙잡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로마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는 방법을 통해서 행복과 로마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큰 힘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더 많은 힘과 숫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칼을 든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잔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길,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고난의 잔. 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고 힘을 자랑하고 그런 군대를 동원한 세상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주인공의 모습으로 마치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왕으로서 잡혀가시는 것.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영어로는 I am he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가 찾던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그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매우 독특한 언어이십니다. 에이고 에임이 영어로는 I am이고요. 한국말로는 나는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에이고 에임이 나는 진리요. 에이고 에임이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에고 에임이라고 그렇게 무엇 에고 에임이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을 붙이셨죠. 영어로 본다면 I am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I am a pastor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잡혀가시는 주님은 단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I am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는 그니라고 이제 한국말도 영어에도 성격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 답이지 않습니까? 나는 끝이십니다. 사실 나는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는 나이다라는 뜻인데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표현에서 야훼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고 나는 모든 것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왕께서 나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나는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창조주께서 나는 죄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시는 거죠.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칼과 힘, 그 숫자, 강력한 숫자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스스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왕으로 창조주로 오히려 낮은 길, 죽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그 존귀한 왕의 자녀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목적과 유일한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인 오천호라고 하는 나는은 죽고 나는 I am은 죽고 주님의 나는 주님의 I am이 사시는 것이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I am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가 사실 쉽지 않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 계획과 목표는 죽고 진정한 왕이신 그 창조주신 주님의 나는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무엇이 왕이신 주님과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열매와 일을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정말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서 5천호라고 하는 그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베드로처럼 칼과 군대를 붙잡고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길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나무 뿌리를 하나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게 되죠. 그런 그 절박한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거기 위에 누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뭐 하늘이든 위든 저를 좀 그 하늘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 이제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손에서 놓으라. 그러면 내가 밑에서 잡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지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다 아시는 내용이신가요? 거기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알지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표가 역시 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붙잡은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할 때마다 주님, 거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의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G.K. 체스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기독교는 진한 보혈, 즉 원래의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을 가는, 그래서 묽어진 포도주가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다고 아파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를 걸어가는 신앙이 흐려진 모습들. 그는 말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십자가를 들고 싸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지만 십자가의 전쟁이야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잃어버리게 한 전쟁이었다. 십자가를 이용하지만 사실은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앞에 영구전사에서도 여러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지만 저의 삶과 목회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까지는 걸리지 않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황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제 모습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길은 무엇인가? 천호야, 너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너의 목표는 무엇인가? 너는 십자가를, 예수를 잘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 앞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저의 길은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꾸 제 방향을 조정해 가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제 목표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IM은 죽고 주님의 IM이 사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IM이라고 하실 때 6절에 보면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좀 특별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과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데 IM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엎드려진다는 것이, 세상의 능력과 그 권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십자가의 길 가운데 모든 사람들 하나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과 천국의 자유를 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박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는 좋은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말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복음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갇혔는데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 세상이 엎드려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것이고 아무 조건 없이 비록 갇혀 있지만 생명과 자유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이미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신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온 땅의 주인,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I am, 나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을 오늘도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위에 무엇이 붙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셨고 하나님 나는 모세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I am 나는 만나가 되셨고 밤에 해가 되셨고 낮에는 그늘이 되셨죠. 하나님 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 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셨죠. 계속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만드시는 거죠. 사막에서 나는 생수가 되셨고 이전에는 없었던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새로운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나는 I am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단지 착하게 살고 좀 겸손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이라고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엎드려진 것처럼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길입니다. 모두가. 물론 모든 자에게 천국과 행복이 있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있어도 완벽한 행복과 기쁨은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어도 완성된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게 하십니다. 그 기쁨이 계속 더 커져 가시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가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을 사용했던 가룟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썼는데 그는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까?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 이야기인데요. 이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을 졸업했던 선배들이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하면 하버드나 프린스턴만 알아주고 유펜은 아이비리그라는 것을 잘 몰라준다고 고민하면서 그 선배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우리를 잘 몰라주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가 몇십 년 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유펜 너무 좋은 학교죠. 그런데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이지요.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근데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만족하지만 또 다른 비교급이 있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없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는 상위 1% 아니 0.1%에 이르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행복이겠습니까? 언젠가 그 1%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삶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위 1%, 0.1%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자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은 그런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빠졌을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척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자병도 있고, 제가 동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너는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20대 때 들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엄청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제가 더 가졌다면 주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죠. 다 가졌다면, 사람들보다 더 가졌다면 굉장히 더 나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이지만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 또 가지지 않게 하신 것이 사실은 정말 감사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하며 더 좋은 학교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직업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것.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최고에 올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 모두가 행복한 삶. 그래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바라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오히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1%에 올라서 행복하려는 것과 행복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수 있으며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해도 다시 십자가의 길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 길 가운데
모든 교회에게, 모든 가정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 I am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연구소의 조사처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비교하면 열등감도 생기고 염려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삶의 목표로 두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진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지난주에 방문했던 친구가 제가 여러분에게는 남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간다 선교사더라고요. 제가 참 친구에게 무관심한 건지 아무튼 40년 된 친구가 이제 같이 예배 마치고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저보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때부터 친구니까 나보고 목회 힘들지 천호야라고 그렇게 내가 다 알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목회도 했었고 뭐 공부도 학위를 다 끝난 다음에 또 교수도 조금 하면서 나중에 선교지에서 지금 교수로 있는데 자기가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목회가 몇 배나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저보고 힘들지 자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힘들어 목회 쉽지 않아 뭐 인간의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목회 자체가 다시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리고 저의 한계도 많기 때문에 그래 쉽지 않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감사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조금씩 더 감사해. 조금씩 더 기뻐해. 그 행복이 조금씩 내 안에 커져. 내가 뭐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것 아니까. 주님이 내 안에 천국과 그 행복을 시작하셨고 더 크게 하고 계시고 더 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씩 더 감사해.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목회 안에 주신 너무나 이런 기도 제목도 크고 작은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더 행복해. 쉽지는 않지만 더 기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체스테터는 앞에 그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없이 교회와 믿음이 죽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 로마의 기독교 박해,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았고요. 수많은 이단들이 초기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도전 앞에서 중세 교회가 이제는 어두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했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서로 혼란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현대 진화론이 들어오고 무신론 자들이 세상의 많은 힘들과 과학으로 이야기했을 때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고 수없이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항상 쓰레기 더미에서 언제나 면류관을 건지는 것과 같았다. 기독교와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복음은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 세계 곳곳에 보응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여러 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과학이든 자유주의든 인본주의든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무덤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쇠퇴하고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묽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해서 묽은 포도주가 아니라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I am 되실 때 그곳에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합니다. 십자가
행복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길이며 그 가운데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행복을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되었고 천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 천국이 더 커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근이라,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이라, 나는 기쁨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천국이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행복의 근원이라, 나는 너의 진정한 기쁨이라. 저 천국의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커지는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 창조주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더 커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그 천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